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떤 농부가 집에 오리하고 학을 길렀답니다. 늘 그걸 보면서 흐뭇해하고 그렇게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루는 보니까 이렇게 오리가 마당을 걸었는데 뒤뚱뒤뚱 걷는 뒷모습이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근데 학은 아주 긴 다리로 다 걸어가는 걸 보니까 너무 멋있고 품위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 오리가 너무 불편한 것 같으니까 저 학과 함께 좀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 평등하게. 그래서 정형외과 대수술을 하게 됩니다. 다리를 학의 다리를 어느 정도 잘라가지고 오리의 다리에다가 붙여주고 둘이 키를 똑같이 맞춰 주었다고 합니다. 그 주인 보기에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흐뭇해하고 있는데 몇 날이 지나니까 둘 다 비실비실 하더니 몇 달 지나니까 다 죽어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오리는 짧은 다리로 또 물속에 이렇게 헤엄칠 수 있게 불편하지 않고 그래서 낮은 것을 먹이를 잡아먹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다리가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근데 학은 또 멀리서 또 두루미 같이 말입니다. 높이 오르고 또 뿐만 아니라 웬만한 물은 헤엄치는 게 아니라 다 걸어다니면서 먹이를 먹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리가 짧아지니까 이게 먹이 먹으러 들어가질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을 한다. 명분 얘기하고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좋은 게 좋은 것이지만 성경은 다 좋은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법칙 위에 하나님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들이라 그 말이죠. 일반 법칙의 기본 원리가 뭡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뭔가 추구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 일반 법칙입니다. 근데 하늘이 어떻게 도와줍니까? 악한 것은 죄가 됩니다. 의인은 선이 되는 겁니다. 악을 선으로, 의를 악으로, 죄로 이렇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돕는 거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도록 역사하는 거죠. 뿌리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법칙이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또 하나의 법칙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돕는, 선하게 돕는 자가 있다. 이게 은혜의 법칙입니다.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고 깨닫지 못하던 것들을 깨닫습니다. 이전엔 하나님이 역사가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다른 리듬을 깨닫게 됩니다. 눈이 열리게 되고요. 귀가 열리게 되고요. 마음이 누군가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이 되게 되죠. 이게 은혜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일반 법칙 그 위에 은혜의 법칙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린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방황하고 있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라고 가르쳐줘야 되고요. 또 그들이 길을 헤매고 있을 때 이쪽이라고 빛과같이 그들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존재, 그들이 누굴까요? 믿음의 사람들이죠. 수고한다고 노력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스스로 돕는다고 선한 것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선의 의의 길을 가야 선을 이룰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돕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선한 일에 잘 되고 열리고 또 이루어지고 세워지고 하늘이 돕는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깨지고 무너지고 갈리고 가루가 되는 것도 하늘이 돕는 겁니다. 왜요? 그게 바로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길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실패의 길을 갑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의 길을 갑니다. 우리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얘기하게 됩니다. 매 순간 하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즉 하나님이 돕는다라는 것을 경험하길 원하는 거죠.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가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아도 내 앞에 밖에 못 봅니다. 저 멀리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봅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내가 가는 길 어떤 길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최선의 길을 갈 때에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이것이죠. 우리 지금 기드온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6장, 7장으로 이어지면서 기드온의 역사, 기드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능력을 보여주시고요.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저는 기드온을 좋아합니다. 기드온의 역사의 어떤 흐름, 패턴이 제 설교의 거의 패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설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도 마찬가지고요. 장로교의 5대 교리도 이 기드온의 역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드온의 역사를 좋아합니다. 기드온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기드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 단계들을 잘 기억하셔야 된다. 첫째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한다. 인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을 완벽한 존재로 보면 안 돼. 저 사람이 갖추지 못한 거 내가 갖출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갖춘 거 내가 못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잣대로, 자기 안경으로 남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지적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뀌지 않으면 또 큰 소리를 치게 되고, 또 열이 오르게 되고, 혈압이 오르게 되고, 뒷목 잡게 되고, 그리고 쓰러지게 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저 사람이 못 보는 거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는 거 저 사람이 볼 수 있어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같이 쓰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기대해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 개신교인들은, 장로교인들은 특히나 그렇게 됩니다. 칼빈의 5대 교리의 첫 번째가 뭡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우린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선이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기드온이 오늘 사사기 6장 33절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나중에 다음 주에 볼 양털 문제에서는 거기서 또 증명해 주시고 확신시켜주고 또 확신시켜줍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아브라함 됐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주저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는 이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이 백성들을 볼 때 또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완전해.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남의 부족을 보면 그 옛 우리 한문 시간에 그거 배웠잖아요. 3명이 걸어가면 그 중에 스승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걸 보고서 난 저러면 안 되겠구나. 난 저래야겠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나와집니다. 선지자가 와서 뭐합니까?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다. 애굽에서도 이렇게 하셨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 아, 이게 잘못됐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고를 어떻게 돼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어떤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의 제목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위하여 그동안 수고했던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흐름, 이 패턴을 따르는 것이 아마 유익할 겁니다. 꼭 이것만 아니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가장 최선의 방법이 인정하는 것. 나는 약한다. 하나님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 이랬잖아. 예,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을 시켜줬는데도,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도 너희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며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뭘 얘기합니까?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함께.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내가 가는 이 길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내가 행하는 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을 받아냅니다. 그걸 어디서 또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받습니다. 반석에서 불이 나서 그것을 태우는 그 과정 속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성도 여러분, 이번 가을에 소망을 가질 때 내게 부족한 점, 연약한 점, 부족합니다. 우리 중에 은혜 받는다면 몇 명이나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룰 줄을 믿습니다. 이게 기도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얘기입니다. 너와 함께 하시다. 함께 하시다. 기도원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제거합니다. 바알을 제거하고요, 아세레 상을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의 33절입니다. 그때 왜 하필 그때이냐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때를 맞추시는, 기도원이 이렇게 해서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럴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거기에 맞물려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맞추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 흐름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들고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드러내야 될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시대가 무르익습니다. 상황이 무르익습니다. 환경이 무르익습니다. 더 이상은 보아줄 수가 없고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 혹은 믿음의 사람의 선포가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혹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뭔가를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래야 되겠구나.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역사를 보아야 될 당사자들입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바로 기드온이, 사사들이 그랬고요, 선지자들이 그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지금 내가 서야 될 자리에 서고 해야 될 일을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스스로 어느 쪽을 향해 돕느냐는 각자의 선택에 따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양심을 통해서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이 때를 알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귀로 듣습니다. 지금 이래야지. 지금 이래야지. 비록 내 눈에 좋아 보이지 않더라도 이 길이 내게 가장 유익한 길인 것을 결단합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결단하게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에서. 이 가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기대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대답은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서야 될 자리와 해야 될 일과 그런 것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여러 번의 경험들 속에서 그때 그 마음속에 깨달은 대로 행했을 때와 행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죠. 잠언서 16장 1절 말씀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결론, 보상은 하늘로부터 온다. 그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잠언 16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양심을 감동시키시고 그리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우리는 거기서 예 하고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타협하며 양보하며 또 그것을 취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놓아야 될 것을 쥐게 되고요. 쥐어야 될 것을 놓고 그렇게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만이 좋은 겁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이게 기도원입니다. 이제 기도원의 구체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며 우리는 기도원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원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기도원입니다. 그는 그것을 무기로 삼은 사람입니다. 어떤 것을 무기로 삼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섬기는 자로서 기도원, 그거로 무기를 삼았다. 나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 옛날 끼멜 설교 한번 한 적 있죠? 낙타가 주인 앞에 무릎 꿇는 거랑 똑같습니다. 기도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산다는 이거로 살아간다고. 여러분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얘기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간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사는 겁니다. 그게 힘입니다. 그게 힘입니다. 기도원에게 약속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다면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그를 섬기는 자입니다. 이게 무기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원입니다. 기도원. 기도원의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그 문에 열어주신 문을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신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입니다. 내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남들이 볼 때는 좁은 문일 수도 있고 험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눈에는 그 길이 넓은 길이고 넓은 문입니다. 나는 그 길을 간다. 왜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펴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원입니다. 나는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자리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나는 같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왜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 보여주시는 길로 가고 있다고. 세 번째, 이 기도원이라고 하는 뜻은 보여주시는 대로 응답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면 나는 결단한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면 나는 그 길을 간다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나는 요 담대하게 서서 간다고. 이게 기도원. 기도원을 기도원되게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을에는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분,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분, 바로 기도원을 기도원 되게,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 여러분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는 보자.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고. 뭐라고 합니까? 그때에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 동방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고. 근데 그때 그리고 오늘 성경 우리 34절에는 없지만 히브리어 성경엔 그리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원에게 임했다고. 그들은 모여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팔을 불었다. 전쟁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이 소리를 듣는 자를 불러 모으는 거죠. 그 소리는 작은 소리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크게 들렸을 거예요. 왜요? 저들이 메뚜기 떼같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이스라엘 골짜기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팔을 불어요. 적이 올려왔다는 것을 알리는 나팔입니다. 전쟁에 위해서 소집을 하는 나팔입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여기에 우리 골짜기라고 되어 있지만 성지순례에 가서 아마 문화 탐방으로 가게 되면 족장의 길 쪽으로 중앙길을 가게 되게 됩니다. 그 길은 참 어려운 길인데 왜냐하면 아랍인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쪽에 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가게 되면 저기 길보아산에서 이 모래산까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기 멀리 있고 이렇게 멀리 있고 뽀얗게 보이는데 그 사이에 넓은 평야가 쫙 저쪽까지 어디냐면 무기토까지 이어지는 평야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넓은 평야를 뭐라 그러냐면 골짜기라고 얘기합니다. 왜 골짜기예요? 산과 산 사이에 있으면 무조건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골짜기로 쫙 있습니다. 거기에 비송강이 흐르고요. 거기에 가면 거기에 이제 옛날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지금도 아주 곡식들이 잘 자랍니다. 보통 봄에 가면 푸른 이거 있는 밀 곡식들을 볼 수 있고요. 넓은 평야 지역이고 옥탑이라 그래요.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거기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전쟁도 거기서 많이 합니다. 아하방 때도 나중에 이제 전쟁들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고 외부에서 전쟁이 오면 여기 와서 전쟁을 합니다. 아주 넓은 평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골짜기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땅인지 저쪽 산 위에 어디죠? 길보아산 저쪽 끝에 보면 베스메스라고 하는 도시, 옛날 도시가 있습니다. 옛날 지형이죠. 거기서부터 이게 쭉 이어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를 통과하는데 횡단하는데 버스를 가지고 사마리아까지 가는데 거의 1시간 넘고요. 거기 한 30-40분 가야 그 평야를 지나갈 수 있어요. 골짜기. 그러면 이해가 가시겠죠? 거기에 가득히 어떤 사람들이 모였어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싸우러 온 게 아니라 뺏으러 온 겁니다. 농사진 것들을 다 빼앗고 이 사람들은 한 1년에 2번, 3번씩 이걸 돕니다.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남방으로 해갖고 중동 지역을 돌면서 다 약탈해 갑니다. 농사진 것들을 빼앗아 갑니다. 철기가 있으면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무기를 만들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가지고 가서 자기네끼리 나누어 갔습니다. 이게 자기네들의 어떤 문화입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모여들었다고 왜 하필 그때 모였을까요? 하나님의 손길이 묘하지 않아요? 내가 그때 결단할 때, 내가 그리고 나아갈 때, 내가 그렇게 행할 때 나는 도저히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 그때 내가 이렇게 결단한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고 누구를 세워주시고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환경이 되면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끝났다 하는데 누군가가 기쁜 소식, 복음, 가스펠이죠. 복음이 들려오는 길이 열렸다. 승리의 소식이 들려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소리가 들려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기도원이 나팔을 불었다고. 나팔을 부는 소리 듣고 이 미디안 연합군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긴장하고서 그놈 잡아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7년 동안 과거에는 몇십 년 동안 그들은 눌려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 빼앗기는 존재입니다. 토굴 속에서 땅 속에서 불을 파고 거기에 숨고 숨기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원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시작합니다. 기도원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르게 됩니다. 아비에셀이 누굽니까? 기도원이 바알 제단을 부시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을 때 거기에 기도원을 내놔라, 죽여야 된다. 죽음의 제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일을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그때 가장 앞섰었던 그들이 누구냐 하면 아비에셀 속한 사람들이다. 근데 그들이 앞장섰다고. 그렇다면 기도원의 그 역사로 인하여 그들은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라는 사실이고, 더 나아가선 야곱을 마중 나오던 에서의 마음이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바꾸셨다고. 에서가 어땠어요? 20년 만에 돌아오는 야곱 이놈 죽이겠다,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자기가 기르던 용사들을 데리고 야곱을 맞으러 옵니다. 그때 야곱은 밤새 야복당해서 하나님 앞에서 훈계를 받고 있습니다.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고집 안 꺾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항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그리고 그 길을 따르는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를 갖다가 이제 해하려고 오는 형의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멀리서 쩔뚝거리고 오는 야곱의 모습을 보며 에서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에 말에서 내려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달려가서 그를 부둥켜 안습니다. 아우야, 아우야. 그때 야곱이 고백합니다.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지 이거는 도저히 인간의 역사가 아니요. 여러분, 뭐가 계획되어 있어요? 뭐가 계산대로 된다고요? 과학이요? 철학이요? 아니 물리학이요? 화학이요? 일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 속에서 우리는 허덕이고 있고 두려워 있고 떨리고 있습니다. 어찌 이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감동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감동시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수만 명이 달려옵니다.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저들의 심장이 고동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게 아닌데 하고 있을 때 누군가 하자라고 일어서니 그들이 일어서는 겁니다.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번 가을에 우리의 성도들의 사업이, 성도들의 일이, 성도들의 행하는 일 가운데 안 되는 것 같고 깜깜한 가운데서도 기대하지 못하던 곳에서부터 소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이루는 귀한 가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는 기도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비에셀이 뒤를 따르고 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전령들을 보내니까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이 무리들이 올라왔습니다. 수만 명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보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야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10,000명이 되고 또 돌려보내라. 또 처음에 3만 명이 모여들고, 그 당시는 얼마나 많은 숫자겠습니까? 그죠? 그런 숫자들이 모여들었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우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혹은 그들을 위하여 축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눈에 귀에 들려주셔서 명철함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결단할 수 있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길을 열어줄 때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그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안 해도 좋다. 지금 없어도 좋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에게 보여주신다면 너는 그 길을 가야 돼. 그 길에 서야 돼. 그리고 의심하지 마라.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가졌다면 누구와도 타협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그 길 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서야 될 자리에 서고 해야 될 일을 하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의 역사가 말입니다. 지금 회복되려면 지금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경제의 문제가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명예의 문제가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풀어줘야 됩니다. 지금 풀어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계속 풀어가고 계시는 어떤 역사가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군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선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동해제일장로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가을,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이 가을, 모든 게 회복되고 성취되는 이 가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의 뜻을 깨닫고 행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이 가을에는 하나님께 예배한 자들이 받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오던 일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를 경외하며 주의 뜻을 따르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